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의 명사의 성을 올해도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의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해 새해가 밝을 때에는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음력으로 해서 구정을 더 신정보다는 더 의미 있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2026년은 병원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십간의 병, 그 다음에 이제 12지의 오 해가지고 병오라고 이제 병원년이라고 2026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것으로 이렇게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그 십간과 이제 12지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십간과 12지를 통해서 이제 육식갑자에서 60세가 되면 이제 환갑이라고 해서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간은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지 하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서 우리가 자 하면은 쥐, 축 하면은 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를 병오 하면 이제 말오자 해가지고 이제 병이라는 불, 즉 붉은색의 불이죠. 그 다음에 12지의 5가 이제 말을 상징해서 붉은 말을 표시하는 해를 올해를 이제 병원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붉은 말 하면 우리가 적토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붉은 기운을 가진 말이다.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것은 그 열정적인 그 기운을 가진 말이 힘차게 달리는 그 형상을 이제 붉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강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2026년 병원년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해가 되면은 그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서원을 하고 이제 결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의 완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제가 미국 학생들과 공부하는 헬라어 문법 시간에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금방 말씀드린 십간과 12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이제 홀스라고 하죠. 말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서 제 스타워스 바이블 어카데미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영어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말, 즉 horse, 달리는 말이죠. 달리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가면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가면서 우리가 2026년의 말의 해를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을 가면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언어라고 하고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홀스를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horses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애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집션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애굽도 아니고 이집션도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절을 잠깐 보면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4714번 해가지고요. 발음은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는 요드맴이 전미가 되어 있어서 쌍수 어미가 요드맴으로 되어 있어서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사를 만드는 이제 접두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는 원래 이 레마라고 하는 기본형을 보면 이 쭈르라고 합니다. 쭈르. 쭈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위되어 있는 상황, 압박되어져 있는 상황을 쭈르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드맴이 쌍수니까 압박과 포위되어 있는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을 미츠라임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집트라고 하고 또는 이집션 그 이집트 사람 역시도 미츠라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미츠라임은 어떤 곳이냐? 세상을 말합니다. 즉 압박이 되어지고 있고 포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을 구별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라는 자가 세상의 임금입니다. 즉 마귀 사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과거에 그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돕는 자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돕는 자는 누구이냐? 첫사람 아담은 여자가 자기를 도울 줄로 착각하였다. 그것이 타락의 출발이었다라고 과거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 위에 있는 자는 다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씀의 히브리어의 그 의미 자체가 배움을 통해서 본성으로 물을 길어내는 자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길어내는 자를 아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길어내서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2차례가 나오고 16장에 한 차례, 17장에 한 차례,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거기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가 보혜사, 성령, 보혜사, 돕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즉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칼레오라고 하는 초청되어져서 곁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분, 그것을 이제 보혜사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여정을 달려가는 나의 인생의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인 그 분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돕는 자를 만나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1장 1절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을 의뢰한다 그랬습니다. 말을 의뢰한다. 즉 홀스를 말합니다. 홀스를 의지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강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변치 아니하고, 여기서 말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말씀이고 말씀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즉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악행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는 행악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책망하는 부분을 우리가 신약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넷째 날은 광야교회요, 다섯째 날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평화의 가르침이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즉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누누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이 애굽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미츠라임 아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리고 미츠라임은 아담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있는 곳은 어디냐?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애굽이다. 그 애굽 안에 있는 자들은 말을 의뢰하고 홀스를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즉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을 쫓아 따라 나가는 자들은 애굽에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첫사람 아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아니다 라고 한 신, 엘, 즉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 살려주는 영이 된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번역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토인이라고 한글은 되어 있는데 야만입니다. 야만인, 바바리오스라고 헬라어는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즉 헬라어로는 테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된 자가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죠. 즉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는 성경에서 엘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테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신이라고 한글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세상의 하나님은 마귀 사탄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인 신이 아니다. 그리고 애굽의 말들은, 즉 홀스를 말합니다, 육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2장, 지금 돕는 자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자를 지으리라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들이 한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육체입니다. 영어는 one flesh이죠. 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1320번 바사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완전히 칼동사 완료된 상태로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를 위하여 존재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애굽입니다. 애굽. 영적으로 애굽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시 이사야서 31장을 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절에서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이라고 하는 홀스는 육체다라고 합니다. 육체가 육체고 그들은 뭐다? 영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첫사람 아담은 영이 아니라 육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의 말을 육체라고 하는데, 육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육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가면 사도 바울께서 영과 육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5절부터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요. 4절부터 보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육신 했는데 육체입니다. 육체. 예.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금방 우리가 봤듯이 히브리어로 육체하면 바사르라고 하고요. 영이다라고 하면 푸뉴마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육체를 쫓는 자는 첫사람 아담이요, 영을 쫓는 자는 마지막 아담인 것이죠. 육신을 쫓는 자,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애굽에 있는 자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냐 영이냐라는 문제는 뭡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을 쫓고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사망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이고, 영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했는데, 평안이라는 게 에이레네 피스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평안이시다, 평화이시다 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즉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평화,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즉 애굽에 머물러서 육체의 일,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육체가 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육신의 일을 하는 자죠. 그러면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그렇죠? 24절을 가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육체를 못 박는단 말이죠. 즉 애굽을 떠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31장을 가보면 이와 같이 애굽에 있다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애굽의 말들은 달리는 말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망의 생각으로 그 사망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란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운송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말을 나르는 자를 말이라고 합니다. horse. 참 한국말이 이와 같이 기가 막히단 말이죠. 물이 또 말이라고 그랬죠. 말이 물이라고 했단 말이죠. 갓이라는 것도 우리가 선비들이 쓰고 다니는 갓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이라는 자는 말씀을 길어내고 본성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내서 진리를 말하고 증거하는 자가 참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것이죠. 그 자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이라고 됐지만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갓이란 말이죠. 갓을 쓴 자란 말이죠. 말할 수 있는 자요, 증거할 수 있는 자요, 공부한 자란 말이죠. 선비란 말이죠. 양반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한글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7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복음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서양을 통해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그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관하여서는 우리가 누누이 공부하였듯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었단 말이죠. 거기로부터 물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부터의 이해와 학습과 교리를 통하여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탈바꿈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저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되었지만 애굽에 있는 자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세상에 내려와서 그 구원의 말씀, 참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하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란 말이죠. 신약으로 가면 신약에도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우리가 빌립이라는 분이 계시죠. 빌립이라는 말의 의미가 타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필립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발음은 오른쪽을 보시면 한글은 빌립, 영어는 필립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 발음은 필리포스라고 합니다. 필리포스. 그래서 필로스와 히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면 이제 좋아하는 이란 뜻이고요. 히포 하면은 타는 말입니다. 홀스를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잠깐 한글 사전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타는 말을 좋아하는 이렇게 돼 있죠. 타는 말을 좋아하는. 우리가 영어 사전도 잠깐 가보면 5376번에 필리포스 해갖고 fond of horses, 말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스 하면은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다, 좋아하는. 그 다음에 히포 하면은 이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는 말을 좋아한다. 그 말은 뭡니까? 애굽의 말은 육체였는데 영이 아니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좋아하는 자, 그 영을 갖는 자를 필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자, 이 자가 애굽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나리는 자란 말이죠. 복음을 증언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 이름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가보면 3절부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빌립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사도 빌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빌립 집사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와 같이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타는 말을 좋아하는, 즉 하나님의 영이 되어진 자를 빌립이라고 성경은 신약성경에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가보면 이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8장 5절에 가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타는 말을 좋아하는 자가 말을 전파하고 영을 전파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내지는 어떤 무당적인 것으로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공부했습니다마는 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공부했습니다마는 6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귀신의 영이 나온단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랄류오였습니다. 류오라는 것은 완전히 풀어진 자입니다. 즉 말씀으로 올바로 서지 못한 자를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콜로스라고 하는 안진뱅이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죠. 즉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자를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중풍병자라고 하고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자들이 돕는 자인 빌립이라고 하는 돕는 자를 만나서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거듭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지 세상적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다. 내가 중풍병자였구나.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중풍병, 나의 상태가 안진뱅이인 상태가 이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내가 부활하여서, 부활이라는 게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테미, 일어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이제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는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을 성경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지 더러운 귀신 중풍병자 안진뱅이를 육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육체적으로 보라고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애굽에 있는 바로의 왕이요 사탄 마귀요 더러운 영을 가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도한다라는 것이 유앙겔리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전도한다라고 한글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하여 페리테스 바실레이아스 투 테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에 관하여 타는 말을 좋아하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일곱째 날에 살려주는 영이 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자가 일곱째 날에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화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중풍병이 낫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2025년 전 어느 한 곳에 빌립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그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역시 오른쪽을 보시면 에밥티스존토 해가지고 동사 직설법 미완료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즉 남자 삶과 여자 삶이 복수를 쓰고 있죠. 세례를 받더라. 어디까지 나가야 되니까요. 물세례, 피세례, 성령 세례까지 나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미완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진심으로 필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했는데요. 세메온이라는 표적입니다. 그렇죠? 영어는 미러클이라고 하는데 잘못 번역됐습니다. 미러클이 아닙니다. 사인으로 번역을 해야 되죠. 사인. 그 다음에 dynamis는 사인이 아니죠. dynamis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영어는 잘못 번역한 것이죠.
그 세메온이라는 것은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표적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했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사인이라고 돼 있죠. 세메온입니다. 사인. 표적. 미러클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미러클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사인으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니들은 표적인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표적인 줄을 모르고 표적을 구하고 있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즉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곧 예수라고 하는 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헬라어 문법 강의를 통해서도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의 그 아들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인자라고 하는 예수는 그 자신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제가 크리스마스 전날 오늘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섯째 날, 나의 여섯째 날에 구주가 나시는데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다. 그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내가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지각하기 위해서는 그 표적을 알아야만이 그 표적인 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의 3일 3야를 인자가 3일 3야 있는 그 여섯째 날 오늘날에 나에게 드러나는 표적이었다란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 역시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26절로 가보면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날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합니다.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세상에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피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다 건너편에 이제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 표적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본인 자신이 표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그런 표적이 무엇입니까? 왜? 표적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표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왜? 그 표적을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도 표적하면은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이 오트는 그리스도 예수는
넷째 날부터 내 안에 표적이 나타나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을 가보면 14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서 주야를 나르게 하라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룬다. 이 징조가 이 오트라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어 문법 시간에 알렙이라고 하는 시작과 타브라고 하는 완성의 중간에 바브라고 하는 실체인 구원의 실체 중보가 있었습니다. 즉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중보를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징조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넷째 날부터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그 징조, 그리스도 예수 중보를 만나는 시작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도 이미 가봤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세메온이요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 자가 나의 돕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만나야 이 자는 2025년 전에만 있는 자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2026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내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세상에서 병원연이라고 하는 이 붉은 말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서 붉은 말이 가진 불의 기운을 가진 열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힘차게 달리는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증거자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에 하나님의 영이 된 말을 전하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코인의 헬라어를 영어와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어와 한글로 직역하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번역하게 된 그 여정이 이제 거의 완성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그것을 이제 블로그에 해서 올리는데요. 제가 첫 시작은 로마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블로그에 가시면 영어로도 돼 있고 이제 한글로도 돼 있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가, 누가, 요한, 지금 마지막 책 사도행전 28장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15절까지 지금 오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6절만 더 하면 2016년부터 시작된 신약성경 헬라어를 영어와 한글로 직역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10년이 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은 제가 항상 최근에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은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이라고 제 준이라는 이름을 따서 SJB 바이블이라고 영어 첫 이니셜을 따서 제가 SJB 바이블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를 지역하면서 동시에 제가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 사전도 만들기 시작해서 번역이 끝남과 동시에 헬라어 단어 사전도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왔고 받고 있는데요. 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가이사레이아라는 곳을 출발해서 4개월간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사람과 사투 끝에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사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지금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살펴보고 번역을 해가면서 느낀 것은 로마에 입성하기까지 바다에서의 바람과 파도와 사람과 이 사투를 살펴보게 되면서 사단의 세력은 진리의 복음의 빛을 결코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듯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또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그 현장 교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삼고 그 생명의 여정을 걸어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길,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갔고 모든 사도들이 함께 걸어갔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길 안에 있는 우리는 인내하고 어떤 바다에서의 바람과 파도와 사람의 방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완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참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